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직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이 내용은 시작하자마자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분향하면서 죽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그러면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무슨 불을 담아서 드렸느냐?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상한 불, 그리고 외래의 불이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어떤 불이냐? 이 내용은 바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린 그 불이 번제단에서 먼저 제물을 태워요. 그리고 그 번제단은 바로 이 속죄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음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 되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6절 보시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이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 그렇게 하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영광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10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렀더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다더라.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는 그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은 사건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계시죠. 10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지금 아론은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거룩의 문제, 또 하나는 영광의 문제. 이 두 거룩함과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만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럴 때 거룩함을 나타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 사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사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거룩한 자, 죄 사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온 백성 앞에. 그런데 이들은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은 잠잠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자체를 인정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제 숙부가 되겠죠.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 그리고 엘사반 이들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 밖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수치의 장소, 저주의 장소예요. 그들의 죽음은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자체가 바로 수치와 저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지금 진 밖으로 시체가 수습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5절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을 진 밖으로 내었으니까 불이 타면은 옷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은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불이 아니라 여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옷도 타지 않고 그리고 육체도 타지 않고 시체로 그저 죽은 그런 상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해서 죽었고 남은 두 아들 이래서 아버지와 남은 두 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단단히 지금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푼다는 것, 옷을 찢는다는 것 그런 어떤 내용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형제로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경고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슬퍼하게 되면은 첫 번째 너희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미칠 수가 있다. 반대로 슬퍼하지 않으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슬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슬퍼할 이유는 왜 슬퍼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불로 치셨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치셨다는 것, 이 자체 때문에 슬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이해해야지, 지금 사람이 죽은 이런 어떤 내용에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적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지금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 그러면은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자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죽게 될 수 있다. 지금 경고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절 아론이 잠잠했다. 그리고 7절 모세의 명도를 했다. 이 내용의 두 가지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나타나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아론을 위로해 주면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장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면 여기에서는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론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교훈을 주면서 위로하는 이 내용 속에 살펴보니까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게 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마도 정황상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분향을 했다. 이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군데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자,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 단을 증격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그 증격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아론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제사장이 사른 겁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사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살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등불을 정리할 때 또 사르고, 세 번째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른다.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향은 살라야 된다.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뭘 사르지 마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도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도 마라. 그래서 다른 향 사르지 마라.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론이 향을 살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첫 번째 향을 사르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향을 가진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서 여호와에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드렸고 두 아들도 각각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이런 죽임을 당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해 주면서 주신 세 교훈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술 마시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에요. 왜 그러는가?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예요?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어떤 자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두 번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부병 이 내용이 나병인지 아닌지 뭐예요? 분별하고 그 나병도 낫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분별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술,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되면 그 분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 분별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하는 내용이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어지면은 가르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이제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절제하라는 것. 다른 말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절제 부분. 두 번째는 분별 부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제 받으시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그런 가져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이렇게 잘못 드려지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나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래서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이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면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따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감당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 불이 결국에는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되고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3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두 가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말씀에 기초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또 이렇게 제사 사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 아론이 드려야 할 향을 자신들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가 처참히 하나님의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살펴보니 그들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제 분별력 없이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이제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날마다 이제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